잠언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오늘은 제2절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솔로몬이 우리 시가서의 순서를 보게 되면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솔로몬이 저작을 했다 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초기, 그 다음에 잠언은 중기, 그리고 전도서는 말기에 기록을 했다고 보통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이제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등장을 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니까 이게 나는 어리고 백성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출입하는 것 중에 곧 심판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왕으로 등장을 했다 했는데 그 나라의 통치를 하고자 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수도 또는 부도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야. 이것이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부,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 언약에 대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기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요즘 뭐 1 플러스 1이 유행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이거를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게 언약자손에 의해 가지고 지혜를 언약자손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언약자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를 우리가 어떤 그냥 농원집같이럼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성경신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이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걸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것이 일반 윤리화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다 했을 때 세 가지 시험을 주죠. 그것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수. 우리가 생명을 언제까지 보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를 성전에다가 끌어올려 놓고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끔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아마 그 소유
명예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명예에 대한 이야기. 그냥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의 주인으로서 오셨다고 한다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너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뛰어내렸는데도 이제 상처를 안 입는다고 하는 이런 그 미혹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통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뭐 수도 부도 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에게 합한 그런 그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리쳐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은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하나님만이 모든 거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결국은 이 미혹자를 이제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그냥 사단이 하는 일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손에 대한 언약도 땅에 대한 언약도 통치에 대한 언약도 결국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미혹을 시켜가지고 왜?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갖다 해서 하나님만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악이 아니라 타락되어져 가지고 인간이 좋아하는 새로운 선악의 개념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리고 이 의와 나라를 추구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마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도 결국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과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3대 언약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욕심들 이것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요즘 그 칭의론에 대해서 엄청난 그 논의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이야기다. 이제 심지어 여기까지 왔어요. 왜?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행위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냐 또는 뭐 어떤 그런 그 이상의 세계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런 그 계시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언약되어졌고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걸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되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믿음이라고 자기네들 오해를 갖다 해놓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개념이 종교 개혁자들이 봤던 것만큼도 훨씬 퇴보를 갖다 했어요. 역사는 가끔 퇴보를 갖다 합니다. 우리가 뭐 민주화를 겪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이성적으로 깨어져 있는 국가가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하지만 또 엉뚱한 사람이 집권을 또 하게 되면 퇴보가 돼요 또. 이것이 이제 뭐 정반합이라고 하는 해겔의 어떤
신학적 역사적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그런 거에 그 준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의 방향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합의 방향을 이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겔의 원리인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역사를 이해할 때 너무 단기적인 해석에 몰입이 돼버리게 되면 전체 속에서의 부분을 놓치게 돼요. 그 전체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긴 통시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에 부분적인 역사를 이해를 해야 역사의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이제 그 읽어내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이 통시적으로 성경 66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이제 제목을 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칼빈이 말한 세계관이란 뭔가 하나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계시. 하나님의 그 영광 계시가 이 세계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는가? 하나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뭐 세계관을 만들고 뭐 세계가 구성되어진 그 구성되어진 요소는 뭐고 목적은 뭐고 의미는 뭐고 아무리 떠들면 뭐래요 이게. 그 시대의 풍미한 어떤 철학적 사조 안에서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시대마다 시대를 따라가면서 다 달라지니까. 또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종교라든가 사상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그러면 여기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떻게 계시해 가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단 말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은 선을 행하게 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계관을 이해를 하니까 세계관이 풀릴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인간 윤리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선이고 뭐가 악이고 라고 하는 거를 추구해 가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성경 읽으나 마나죠.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인간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게 미혹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정말 어떤 단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해간다고 하는 것이 이미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세계관으로 해가지고 완성을 해놨는데 그 이제 저 살다가 보니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어쩌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본주의 아주 최첨단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다고 하는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양변역이라고 하는 의와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복과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 통해 가지고는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성을 해 가실 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통치자라고 하는 걸 믿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우리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양대 언약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공부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구분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과 이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건 질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혈육의 나라인가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면 신령한 이거를 신령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개념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지는 시공형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지는 이런 혈육의 나라를 줄면 몸된 교회와 섞어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뭐 연말 되면은 교회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꾸 언급이 되죠. 그러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나라와 성격이 달라요. 근데 세상법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라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교회에서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죠? 목사예요. 그럼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3직을 가지고 목사직이 있고 장로직이 있고 집사직이 있잖아요. 그 이 사람들도 직원이라니까요. 교회 직원. 그 목사가 세금을 내야 되게 되면 장로 집사도 사례를 받아야 돼요. 목사가 사례를 받으면 같은 직원인데 누구는 사례를 받고 누구는 안 받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급료라고 하는 개념이면 그렇단 말이야. 아니 이러는 거야 뭐 이 집사님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다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은 집사님들이 다 하는데 뭐 그건 조금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 또 취향에서 들으면은 서운하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빼냐 이렇게 하실까봐 뭐 우리 취향에 뭐 이게 사랑의 수고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목사는 사례를 받고 이분들은 사례를 안 받을까요? 그것이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 사례. 이게 월급이 봉급의 개념이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사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목양을 의해 가지고 접목해 하는 이런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사례를 준단 말이에요. 또 그걸 알고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짐승들이. 앞서간다고 하는 자유주의 쪽에서는 목사도 그러면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의 없다고 하는 수준의 자유주의 신학에 이미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교회와 혈육의 관계하고는 구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의식적으로는 매우 앞서가는 것 같잖아요. 국가의 정책에 아주 협조로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실천신학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거를 솔로몬이 구했을 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이 나라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양대 언약이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그 3절에 보게 되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를 병행으로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문법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하는 지혜에 대하여 뭐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이제 그 어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이거를 넷으로 그냥 총행을 갖다 해놨으니까 총행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 제2절에 대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에 대한 언약. 이 의에 대한 언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것이요. 이게 구속 중에 복에 대한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한다. 보통 뭐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혜라고 보는
그런 어떤 성경 신학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을 지혜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어떤 단어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모형론을 이야기를 하지, 성경 신학적으로 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제2절이 하나님에 대한 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진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고, 의롭게 행하게 하고, 공평하게 행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한다고 하는 네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술이 잘 된 것이 뭐냐면 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서. 여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거를 이 복음서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계시되어진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렇게 얘기해 지혜와 그래서 이제 공의롭게 함과 그다음에 정의롭게 함과 그다음에 정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아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묶어내는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일, 그 이야기는 이렇게 공의, 정의, 정직을 통해서 지혜롭게 할 그런 그 내용이라고 봤을 적에, 그러면 이 지혜는 결국은 공의와 정직과 그 다음에 이 정의와 이거를 묶어내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묶어내는.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신학이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 품위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했다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마가복음은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누가복음은 이제 구속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고 우리 복음서를 특징을 갖다 이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요한복음서가 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기독론에 대한 그 우리 칼게톤 종교회의 415년에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공존하며 그 두 성질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즉 그리스도는 1인격 2성을 지니신 독특한 존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기독론이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제일 공격받은 게 뭐냐면 기독론에 대한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기독론에 대한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기독론에 대한 오해가 현대까지도 끊임없이 있지만, 이 신성 중에서는 이 신성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출현을 갖다 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에비온파라든가 엘칼리파가 이제 거기 속해져 있었고, 개혁시대 때는 소기누스파가 이제 속해져 있었고, 현대는 유니테리언파라든지 자유주의가 우리 기독론 중에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실제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여기 2세기에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인성을 부정하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그런 거라고 해서 영지주의가 기독론을 공격을 갖다 해왔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인성 부분이 만약에 인성의 실제성이 부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증거되어진 품위에 대한 것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잠언서를 가지고 그것도 3절 한 절을 가지고 그것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결되어지는 희미한 어떤 명제상 그런 동의어가 아니라 적어도 구조적으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하고 직결되어진 개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의 그 네 가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확인을 갖다 하려면 이거를 의미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뭐 성경학자들은 이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단어 풀이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 풀이를 갖다 하다 보니까 뭐 그 얘기야 맨날 뭐 공의롭고 한 거나 정의롭게 하는 거나 또 정의로운 거나 정직한 거나 뭐 비슷비슷해 하나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다 두리뭉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접근을 해가는 것이 현재까지의 한계였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통섭성경 개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잠언의 그 3절의 내용을 제목을 잡기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세 가지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지혜에 대한 언약, 근본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의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요걸 우리가 과정적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하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요걸 결과적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과 과정과 결과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그 단위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의 문단인데 그거를 나름대로 근본적인 것, 과정적인 것 또는 결과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되었지만 시편의 150편 가운데 1편과 2편이 언약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도 뭐 31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언약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정의했다 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제2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인데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정적인 그런 그 언약이라고 성격을 구분하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우리 기독론에 대한 그 언급인데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분명히 이 네 가지의 약속이 아마 우리 이 지금 복음서고 그것이 맞아 돌아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4쪽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두 번째 칸, 왼쪽에 두 번째 칸을 보시게 되면 제2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을 주신 과정적 목적은 과정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하시는 데 있다. 즉 우리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예정하심에 따라 언약의 말씀으로 행하신 이 일생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잠언에 나와져 있는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고 이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를 다 주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식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혜라든지 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이루실 전 인격적 우리가 그런 그 인격을 5성으로 나눠 가지고 정리되어졌던 그런 그 개념도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훈계와 지혜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해놨어요. 왜냐면 이걸 문장으로 봤을 적에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 개혁 성경에 있는 거대로만 네 부분을 또 하게 되면 또 이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않았어 너희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넷으로 쪼개지는 않고 지금 이 공평, 정의, 정직이라고 하는 걸 닫는 걸로 지혜를 낳기 때문에 우리 1절을 공부했을 때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제1절 잠언의 서원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공평과 정의와 정직으로 인한 지혜, 이 지혜와 이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훈계, 뭐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말씀도 좋고 아니면 우리 모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도 좋고 그건 우리가 훈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한의의 기초인 지혜와 훈계라고 그렇게 나눠놔가지고 요한복음의 이 품위 부분을 그걸로 놨어요. 왜냐면 이건 우리 기독론 중에 품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고 이거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거예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다른 거는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기술이 되어진 거예요. 뭔가 이론적인 그런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가끔 우리 공간복음서에 있는 것들이 함께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내용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갖다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열어나가니까 이 요한복음이 특별한데 왜 그러냐? 이건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잠언서하고 연결을 시켜다 보게 되면 이거가 이 기독론 중에 이 품위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혜와 훈계라고 하는 건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서를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증거되어진 그 내용들이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품위를 이해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요소가.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이걸 네 복음서를 따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나가지만 요한복음의 이 품위를 이해할 적에는 다른 공간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품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잠언서에서 이야기했던 3절의 내용하고 문장도 맞아요. 이제 문장도. 그래서 지금 우리 행위의 기초인 지혜와 훈계를 그리스도의 품위로 봤을 때 이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롭게.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게 시험 받는 이야기 갖다 했는데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의롭게 행하시는 일이 뭐죠?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또는 만국을 보고 나한테 절을 갖다 하면 만국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뭘 주겠다는 이야기로 이게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대적하다 하셔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계시인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야.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교회의 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끊임없이 이걸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책을 갖다 해가는데 기본 원리로 삼단지 이런 건 매우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자기에 대한 언약도 아니에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의 근거를 갖다 대면 어떠겠어요? 요즘도 그 대통령을 탄핵을 하냐 어쩌냐라고 그러는데 왜 성경 구조들은 끌어다가 되는지 몰라. 교회에서 들은 게 그거니까 그러겠지. 장로들이니까. 그 성경 구조를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내가 가룟 유다가 되란 말이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말이냐? 그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버리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가룟 유다가 돼? 예수님, 박근혜 대통령의 만약에 자기가 배반하다 하게 되면 그냥 박 대통령 자기가 배반하다 한 거지. 그걸 비유를 끌어다가 성경을 끌어다 대는 거예요, 이게. 그 장로님들이 소위. 이게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의 이게 폐해예요.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는 기능적으로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져야지. 그거를 자기네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일 중심으로 이걸 마귀들이 했던 거라니까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한다든지 성경에 뛰어내려봐. 성경에 너 발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명예욕을 자극을 시켜준다든가 또는 절하면은 천하만국 주겠다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철저히 배격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일이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거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거예요. 또 이왕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홈나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안목의 정욕 구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생의 자랑. 결국은 예수님이 원수 그 마귀들을 쫓았던 그 말씀에 왜곡되어진 이 현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육신의 적용을 따라서 기도하고 안목의 적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지금 이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인데 달라고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의와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는 구하지를 않고 끊임없이 이 현물이에요. 우리는 현물을 달라는 거예요. 현물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원리라든가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라든가 이런 상위의 개념은 상관이 없어요. 당장 배부른 게 제일이지 무슨 해석의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역사의 해석에 있다고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해석만 하면 모르냐고.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해석만 하면 뭐래요 진짜. 입에 들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원리적으로 봤을 땐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최종적 기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걸 갖다 구하고 하나님 뜻 아니라도 좋으니까 내 뜻대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입장이 난처하신 거야. 그래도 이거 착한 백성이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는 교회에다가
해가지고 좀 교육을 시켰더니 제대로 교육이 안 돼가지고 영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그 기도를 딱 하니까 이게 어둠의 지금 현상들이다. 이런 거 문제가 지금 이 문제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대한 것이 이제 공평하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분은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 공평이 버리고 더함으로 해가지고 공평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뭐 의도를 갖다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맞게끔 되어 있어요, 논리가.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역을 한다 했을 적에는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의와 나라를 갖다 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정직하게 하나님은 이런 의를 구하시고 이런 복을 주었고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언약을 하신 분이야 라고 정직하게 이것이 선포가 돼야지. 선포한다고 그러면서 적당히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정직하게 하면 시험 들을 텐데 시험 듣지 않게 좀 어떻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해서 적당히 거짓말은 아니되 참말도 아닌 걸로 어떻게 해서 좀 설교를 해달란다든지 이런 부탁하면 정말 이게 아주 입장이 곤란해. 아니 우리 이 복음이 전했을 때는 정직하게 복음이 증거돼야지. 그래도 시험에 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만 수위를 조정할 때 해가지고 하십시다. 그 이야기는 사실 정직한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아주 6.25 때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탄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그 문제를 지금 이것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의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정직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떠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그 인간애적인 어떤 정리를 봐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공인으로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뭐 개인으로서야 뭐 혈육의 정을 보거나 또는 동양의 그런 뭐 인연을 생각해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인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인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인들인데, 근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사는 거 뭐 나라고 이렇게 사는데 뭔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고 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직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왜 6월절 뒤에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는 거기다 누룩을 전부 첨가 갖다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빵을 만드는 거야. 누룩 집어넣으면 얼마나 먹기가 좋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이 먹기 좋은 걸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만 가르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혜를 얻고 뭐 공의롭게 행하게 하실 것이고 공평하게 행하게 하실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겠죠. 뭐 인간 목사들이 뭐 이걸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오해가 있다. 이거를 우리 한번 이번 3절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훈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답답하게 되면 꼴밥을 줘요. 아이고 머리 돌만 들었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찌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대기로 아이들을 훈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뾰족한 나무로 해가지고 찌르는 것, 뭔가 깨닫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냥 훈육 방법이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고 날마다 골반만 주고 속에 뭐가 들어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야 되는데 마음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생각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이 생각과 기억과 감정이 깃들여져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이 지각과 감각 기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지각과 감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억과 감정에 연이은 인격적 활동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생각을 머리로 뭘 하는 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억이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력되어지는 거. 이 되뇌 부분은 사실은 기억되어지는 저장소입니다. 잠자면서도 계속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뭐 필요한 거 이거 집약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잠자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이제 훈계를 들었을 때 할례가 받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 기독교는 생각 없이 믿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해요. 생각 없이 믿는다 그래요. 생각 없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물론 기억은 있죠. 뭐 우리 주일 강론을 갖다 듣고 뭐 설교를 갖다 듣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기억도 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찬송도 부르고 또는 뭐 울며 불며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감정 문제가 일어나는데 생각이 없으니까 이 생각이 없으니까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면 적어도 지각과 감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이 생각, 기억, 감정을 함께 언급되어지는 마음의 종교,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도 없으니까 어떻게 뭐 좀 퀴즈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떨까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갖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보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하니까 이제 서구 우리가 교육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을 나누고 뭐 쪼개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 우리 유럽의 교육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양의 이 교육 방법은 통합적입니다. 통합적. 분석적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제를 깨닫고 이런 깨달음의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동양 교육이 달라요. 아마 21세기 하나님께서 그래도 동양의 시대를 열면서 우리들한테 이런 생각에 미치는 이런 어떤 구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일들이 우리 전인적인 어떤 인격 활동으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이 아닌가. 요즘 그런 그 생각이 더 많이 들곤 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지금 복음서의 구조를 봤을 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제1부를 삼직 중보의 삼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일단 중보자로 오셔서 오신 분이 이제 선지직을 하시고 선지 그다음에 왕직 이 제사직을 수행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시는 일이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사 우리 예수님 우리 시험 당하는 걸 예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계시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땅에 어떤 떡을 먹어가지고 우리의 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지 떡에 있는 게 아니다. 본질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성전에 올려다 놓고는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이야기가 돼 있으니 그 약속대로 되어질 거 아니겠느냐. 뛰어내려 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삼직을 하셨을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제사직을 감당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제사직에서 당신이 참 제사라고 이 제사장으로 제물로 또는 제사장으로 오셨던 것이 증거가 돼야지. 거기서 내려가지고 난 안 당했지, 뭐 안 넘어졌지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통치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럼 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걸 증거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한테 절해가지고 얻기 위해서 오신 분처럼 이 사단이 미혹하다 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떡 만들어 보는 게 선지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선지직인데, 근데 선지직을 감당하지 않냐고 그냥 떡으로 해가지고 40일 금식한 배만 우리가 채웠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직과 이 왕직과 제사직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 지금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의 세 직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신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공의롭게 하는 일이다. 가장 공의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은 삼직을 통해서 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의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의롭게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거를 성경에서 공평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해석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이걸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를 깨닫는 그런 그 성도로서는 예수님은 낮아지신 신분이 있고 높아지신 신분이 있어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그 생활 원리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연보의 원리, 뭐 예를 들면 연보의 원리에 유효한 자가 버림으로 해서 낮아짐으로 해서 가난한 자가 높임을 받아 가지고 평균케 되어지는 일, 그게 공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이 선지의 신분과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 이 세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정의롭게, 정직하게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 정직하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속죄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속죄사역. 그러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와 나라를 양대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직한 게 뭐냐? 사람이 정직한 게 뭐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사역이야.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는데, 뭐 천지 창조를 하였으니까 창조 사역은 다 인정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섭리 사역은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두시고 양대 언약 가운데 두었던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하게 하셨다가 거기에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만 은혜로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 없이는 사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와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설명하지 않는 진리는 부분적인 거예요. 과거에 구속을 이야기했는데 그 구속이 하나님 나라도 구속이 포함되어진 거지, 그것이 그냥 인간의 구원만이 구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이제 그 20세기 우리 칼바르트 신학까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냐면,
과거에는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우리 이제 통합식 이야기하는 그 칼바르트 신학을 인정하는 우리 이제 그 통합식 쪽이에요. 이제 그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개인 구원만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 우리 누가복음의 사역을 소개를 갖다 했을 때 구속 사역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그거는 개인의 구속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구속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와 개인이 우리가 공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의 하나님의 나라와 두 개의 요소가 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개인의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걸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제는 우리 사회 구원에다가 뭔가 방점을 찍어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동안 성경을 보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성질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 개론을 짜나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 개인 구원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개인 구원에 봤던 거를 구속사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사회 구원이라고 봤던 거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봤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차별화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와가지고 구속사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속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과 나라 양대 언약이 전부 포함되어진 거를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것이 안식 아닙니까? 복과 나라가 한태로 묶여져 있는 개념이지, 이거를 따로 잘라가지고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또는 구속사냐 하나님 나라 중심이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통섭성 경계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이 되는데, 우리는 양대 언약,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듯이 저 창조 전까지 가가지고 예정, 선택과 유기, 그리고 그 선택과 유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양대 언약을 주셨고 거기에 해냐 언약을 주어가지고 다 망하게 하시고, 그냥 은혜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 개인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다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으로 다 펴가는가가 보여졌고, 서신서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온전케 해가시는가가 수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 아니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운동력에 의해서 작동될 수가 없어요. 보는 게 전부 부분들만 보니까. 그냥 우리들이 보는 이 방법이라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보는 이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와 닿았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사랑의 수고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기쁨으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든가 종교생활에서 주는 그런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진 하나님의 이 뜻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감지가 되어지는 이것이 말씀의 운동력이다. 그것이 로고스, 우리 그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말씀운동 선교회의 이상으로 표로 제시가 되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말씀의 이 권능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의의 영광과 계시 이 기업의 영광이 우리들한테 직접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서 주면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 신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시로 해가지고 설명하고 많은 이제 책들도 나오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은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요. 이제 그렇게 안 주신 걸로 보아서는. 그러나 작은 잠언서의 지혜롭게 그 다음에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런 행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한 것은 신약 성경의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지혜를 그래서 알게 됩니다.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섭리를 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아우러져 가지고 공부하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